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 인도해 주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정성 목사님은 제 멘토이자 형님이자 안교신학대학교 MDB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성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SBS 아나운서 김정일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정성 목사님 출판 기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국도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판 기념 예배를 위해서 소명교회 다니시고 전 삼남연에 감독이신 김종복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홀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값을 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큰 힘이고 살리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주를 따라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정성훈 목사의 초청으로 여기 하나님 앞에 출판 기념 예배와 생전 인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저희들 함께 우리의 생명이 주께로 와서 주께로 돌아가면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한데 지난 날들 정성환 목사의 삶들 속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감격들을 눈물과 고백으로 담아 출판 기념회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생전 이 인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며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그날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나머지의 삶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던 수많은 동지들,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 동역자들 함께 인생길을 걸었던 길벗들을 초대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생전 인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았던 선배들이 노래하였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덤으로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나 하늘을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감사합니다. 소풍을 허락하신 70년 동안 하나님 매 순간 함께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의 뭐라고 살아생전 아직 건강할 때 아직 또렷한 의식이 있을 때 사랑하는 법들을 모시고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70년 살아오는 동안 항상 옆에 있었던 윤소목 사모와 사랑하는 아들과 딸 사이들 행복해한 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기한 목사님 영화의 율법을 따라 주여 묵상하며 말씀 따라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을 정한 일이요 죽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이미 구원받은 저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고 또 하늘의 생명의 멸류관을 예비해 주심을 주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과 찬양 받아 주옵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여 우리 정성환 목사의 남은 삶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남겨진 선물의 시간 동안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영원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여기 참석한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가는 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 든든히 붙들고 주의 나라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증거하신 귀한 종에게도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정성화 목사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여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세미한 음성 들려주는 시간 되게 하시고 평생 언약으로 붙잡을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의 손에 온전히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들을 시간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모여 계신 유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나도 죽은 십자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영광스럽기도 하고 어려운 자리에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엄청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전 인종 예배, 제가 주변에 있는 어느 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니까 어떤 분은 아주 황당해 하시고 어떤 분은 아주 기발하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처음 정성환 목사님께서 생존 인종 예배에 대한 그래서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셨을 때 마음에 너무 분명하게 그렇지, 이건 복음 그 자체지, 그런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성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실 수 있느냐 그런 부탁을 하셨을 때 일정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일정이긴 하지만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좀 참석도 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놀라운 일, 그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언제 믿음으로 고백해서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하느냐 하면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믿음이 예수님과 나는 연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이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존 인종 예배는 엄밀히 말하면 사실 세례식 때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식을 받는 것은 생전 인종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사실을 세례 교육 받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 교육을 받지만, 그때는 그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실제로 깨닫고 믿고 세례 받는 이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려요. 내가 세례 받았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그때 인종 예배를 드렸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정성환 목사님께서 쓰셨던 여러 글들을 쭉 읽으면서 목사님께서 왜 굳이 생존 인종 예배를 지금 이와 같이 하고 계신가, 오해도 많이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일을 너무 지나치다고 말할 수도 있는 이 일을 왜 굳이 하시는가. 그러니까 목사님의 심정 속에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믿음을 명확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 그런 마음을 목사님의 평생에 사실 가지고 계셨는데 은퇴하시면서 아마 그 마음을 더 분명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뜻이 있으셨다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에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에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걸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누구도 그 고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기록이 없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을 사도 바울은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도 바울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도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자기 신앙 고백으로 했던 것이죠.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의 신앙 고백.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죽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면 우리는 이미 장사 진행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생존 인종 예배를 이런 형태로 드리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사실 생존 인종 예배를 다 드린 사람들. 그것을 하나의 의식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정성환 목사님의 생존 인종 예배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사실을 인종 예배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실을 믿으라.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여기고 고백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고백을 한 거죠.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정성훈 목사님께서 쓰셨던 글들을 쭉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연합하여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어떤 형태로든지 분명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목사님의 갈망을 그 글 속에서 구절을 봤습니다. 그것은 사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속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속죄함이 있기 위하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깨달았을 때 느꼈던 엄청난 갈망과 동일한 갈망을 가지셨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고 하셨을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런 이야기를 거의 못 들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어느 목사님에게나 들었던 설교였다면 저도 담대하게 전했을 텐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속죄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미 죽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걸 정말 설교를 해도 되나? 이걸 혹시 나중에 또 이단 소리를 듣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와 비슷한 고민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대부분 다 하셨더라고요. 노만 블럭 선교사님 외 총재였던 외 선교회를 정말 세계적인 그런 선교단체로 만든 대단한 공로자이죠. 이 노만 블럭 선교사님이 콩고 선교사로 처음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엄청난 좌절에 빠졌어요. 내가 과연 선교사로 자격이 있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처음에는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서 나갔지만 스스로 선교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은 너무 큰 어려움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좌절이었어요. 그때 외 본부에서 조그만 수업책자 하나가 그 선교사님들에게 다 보내졌는데 제스펜 루이스가 쓴 이 십자가에 대한 책입니다. 그 책 속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자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내용의 이 복음을 읽고 거의 밤잠을 못 잤어요. 내가 죽은 건가?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하나?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믿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노만 그룹 속에서 했어요. 그때 새벽녘쯤에 성령께서 노만 그룹 선교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면 너도 이미 죽은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로마 그룹 선교사는 늘 자기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시다고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면 너도 죽은 거죠. 그때 그가 받은 충격과 함께 놀라운 감격은 말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이미 죽은 거구나. 나는 눈이 뜨였다. 나는 그에게 도달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미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붙였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들림받았다. 나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 성경에 있는 놀라운 복음이 한순간에 다 꿰뚫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에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 거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그가 너무나 명확히 깨달아요. 그리고 그가 아침이 되었을 때 카드 하나를 꺼내서 거기에 무덤을 그리고 거기에서 묘비를 그리고 그 묘비에다가 썼습니다. 너만 그러 그리스도와 함께 이곳에 묻히다. 자기 무덤과 자기 묘비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평생 책상에다가 꽂아놓고 그걸 보면서 그는 사역을 했어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그룹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명확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실제로 목사가 절개 설교를 하기 어려운 중에 제일 어려운 설교가 고난주간과 부활절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고난주간 설교 교인들은 이미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해야 목사도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게 설교를 할 텐데, 이미 교인들은 뭐 월요일은 어떤 설교, 화요일은 어떤 설교, 수요일은 어떤 설교, 예수 믿은 이후로 계속 들었던 설교입니다. 교인들도 참 착하죠. 뻔히 아는 설교를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줍니다. 목사도 매번 하던 설교를 매번 처음 하는 설교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미 고난주간 때 부활절 광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놀래야 될 일인데, 이미 뭐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실 것을 다 미리 광고, 부활절 행사 준비까지도 다 하는 이런 절기 설교를 해마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뻔히 아는 내용을 반복하기 때문에 고난주간과 부활절 설교의 감동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왜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남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이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내가 죽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다시 사신 거니까.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고난주간과 부활절 설교의 감동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저희 부친이 6.25 전쟁 때 그 전에 피난 내려오시고 저희 양아버님, 저희 큰아버님 되시는 그분은 인민군으로 끌려가셔서 형제가 6.25 전쟁 때 국군과 인민군으로 대치하다가 큰아버님은 포로가 되시고 방공포로로 석방되시고 뭐 이런 기가 막힌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저희 부친이 피난 내려오실 때 수원 근처의 창고에서 일가족이 다 거기서 친척들과 함께 주무시다가 폭격을 맞고 거의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몇 분 살아남지 않으십니다. 친척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런 6.25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 일가 어른들이 모여 앉으시면 6.25 때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항상 바로 지금 그런 일을 겪으시는 거죠. 어른들의 이야기를 저 자신이 거의 다 외울 정도예요. 하도 많이 들고 똑같은 얘기를 왜 그렇게 계속 하시는지. 근데 그분들은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지금 이 시간에 그 일을 겪으시는 것처럼 자기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에 6.25 전쟁이 있었다는 내용은 다 압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6.25 전쟁은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슨 남의 이야기처럼 하거나 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우리에게 그런 거 아닌 거죠.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도 바울도 죽었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도 다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어느 목사님 부부와 성경 공부를 마치고 어느 사모님이 이제 그 성경 공부를 마친 간증을 하시는 중에 내가 그동안에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 대충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삶도 목회도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그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대충 알았다는 것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영원히 몰랐다는 거예요. 그 주은혜교회 박영덕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장로교회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청년 집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대학생들 집회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그런 설교를 했더니 집회가 끝나고 한 대학생이 찾아왔대요. 성가대 교회 성가대 지휘자를 한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질문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예수를 믿으면 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더래요. 자기도 목사의 아들이고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까지 하지만 자기는 죽었다는 사실이 안 믿어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경돈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성경에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으니 라고 하지 않았느냐. 죽었으면 살 것이야. 너 죽었냐? 다시 한번 묻는데 너 예수님과 함께 죽었냐? 안 죽은 거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 같은 애가 자꾸 성가대 지휘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제발 좀 제대로 예수를 믿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도 그 성가대 지휘한다는 그 목사의 아들 같이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저도 목사가 되고서야 정확하게 알았어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왜 도대체 예수를 믿고요 극복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왜 삶은 안 바뀐다고 말하는가?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정상원 목사님이 오늘 이와 같은 예배를 준비하신 그 배경에는 목사님이 개인적인 정말 눈물의 기도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 그리고 목사님 나름대로의 정말 호소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교인들을 참 속이고 살았어요. 교인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착한 목사인 줄 알아요. 생기기를 착하게 생겨가지고 사람이 착하게 생긴 거하고 실제로 착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목사님들도 뭐 다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제 속으로는 말할 수 없이 참 더럽고 추악하고 교인들이 제 속을 알까봐 정말 끔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선자의 내적인 고통을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렇죠?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런 척 살아야 되는 일이 얼마나 사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를 그만두려고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을 속이고 사느니 차라리 교회 사찰이라도 하는 게 더 편하겠다. 하나님 앞에 제가 진짜 설교자로 제가 서도 됩니까? 그런 심각한 질문을 했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제가 제 내면 안에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교만하고 그런 제 육신적인 속성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가 하나는 속죄의 은혜였고 속죄의 확신을 가졌을 때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나 속죄의 은혜를 깨닫고도 제 내면의 죄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더 큰 좌절 속에 빠졌어요. 내가 과연 속죄함을 받은 게 맞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참 놀라운 복음이 제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사실 춤을 추듯이 좋았습니다. 죽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도 죽고 싶은데 이미 죽었나요? 이건 뭐 말할 수 없이 황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기회가 될 때마다 전했던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죽었다고 믿으려고 해도 결국 내 속에 내 육신적인 성품이 다시 드러나게 될 거다. 그러니 뭐 죽었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 거짓과 똑같은 거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아의 죽음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육신적인 성품 자체가 죽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내가 사는 거 아니라는 것은 죄의 종로를 하는 옛사람이 죽은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죄의 욕구와 죄의 충동은 우리가 실제로 육신의 죽음이 올 때까지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역사. 근데 그전에는 내가 옛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행동하는 대로 살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 이제는 죄의 충동은 있지만 나는 죄의 종은 아닙니다. 내 속에 혈기도 있지만 나는 더 이상 혈기의 종은 아닙니다. 내 속에 아주 사악한 그런 끔찍한 여러 많은 죄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 죄의 종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담대하게 사탄아, 죄야, 육신아, 나는 죽었어. 나는 더 이상 너의 종 아니야. 나는 내 안에 오신 주 예수님의 종이야. 주의 종이야. 이 고백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고백인 겁니다. 과연 그렇게 내가 죽은 게 맞을까? 그렇게 고민할 때 주님이 저에게 두 가지 증거를 주셨는데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약에서 속죄 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 죽고 그리고 그 제물을 바친 그 사람의 죄를 그 제물의 죽음으로 용서함을 받으신 것이 십자가의 표시입니다.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하나님은 내가 죽은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죽었다는 참 확실한 증거이고 두 번째가 그 보증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십니다. 창세기 6장에 우리가 육신이 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안에 다시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는데 그 말은 우리는 더 이상 그 옛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그때부터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증거가 분명하고 안 믿는 게 이상할 정도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살게 되는데 내가 죽었다는 내용을 계속 강조하다가 보니까 어떤 때는 너무 영적인 분위기가 쫙 가라앉는 거예요. 죽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나는 죽은 것에 내가 초점을 줬냐. 예수로 사는 복음인 것을 왜 모르냐. 그래서 비로소 그때 내 안에 오신 생명이신 제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일을 통하여 예수 동행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저 자신의 죽음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내가 죽었다고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써야 이게 죽음이 오는 건 줄 알았더니 나와 함께 계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그러면 죽으라고 말라고 할 것도 없이 저 자신은 이미 죽음으로 처리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 소설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라는 그 소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기 전에 죽어.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 우리 생전 인종 예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 죽기 전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정말 받아들이는 정말 놀라운 기회인 거지.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죽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 기회조차. 그래서 저는 오늘 정성환 목사님이 하시는 이 생전 인종 예배가 참으로 귀한 복음을 담아있는 그런 복음의 퍼포먼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 안에 굳게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모사 순서가 되겠는데요. 이 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성 목사님 따르는 기적의 교회 정분일 집사가 나오셔서 아빠에게 드리는 추모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몇 줄 매일같이 생각하고 글을 수정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최대한 감정적이지 않으려 했지만 그래도 제 진심을 담아 솔직한 마음으로 써봤습니다. 내가 아빠에 따라 살며 때로 미운 날도 있었고 상처가 되었던 날도 있었고 심지어는 분노하던 날들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내가 아빠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건넬 수 있는 날이라면 굳이 그런 말들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미안했다고 그리고 고마웠다고 그 말만 하기에도 아쉬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아빠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분노와 슬픔이 나를 지배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상처가 아무리 커도 아버지 사랑보다 클 수 없고 내 분노가 아무리 대단해도 날 향한 아버지의 희생의 크기에 감히 견줄 수 없음을 압니다. 단지 그때에는 내 눈과 내 마음이 가리워져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겠죠. 아빠의 사랑이 내 삶 조각조각마다 새겨져 있음을 그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빠의 은혜가 날 오래 참아주었고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이 날 자라게 해주었으며 아빠의 든든한 울타리가 날 어떤 곳에도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으로 내 삶에 있던 아빠를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짧지 않은 시간 많이 외로웠을 아빠에게 용서를 구한 아빠의 업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목회와 세미나를 함께 병행하며 수많은 책을 집필해낸 아빠의 삶은 격려와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전 그 모든 것보다 한 사람의 성도로서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배울 수 있어서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나에게 신앙의 유산을 주셔서 그것이 가장 귀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자 몸부림하는 아빠의 그 모습이 나에겐 큰 자랑이고 위로였습니다. 감히 목회를 함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빠 목회 여정의 모든 시간에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쁨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평생 제 이름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가족도 부모도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딱 한 번은 아빠를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이미 하나님께 귀한 면류관을 받고 안식하는 아빠를 만나 나도 그런 예배자로 잘 살았노라 자랑스럽게 당신의 얼굴을 대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잘했다 칭찬 한번 해주세요.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에서 부끄럼 없이 주님을 대할 수 있는 아빠와 딸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사랑합니다. 2023년 6월 딸 금일. 힘든 인종 예배에 춤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춤추는 예배자 우리 강주영 원사님은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다른 소개를 제가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성환 목사님을 위해서 춤을 준비했습니다. 하늘 소망.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살네. 조사는 난 싫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회고담을 하라고. 그래서 회고담은 답이니까 그냥 나가서 우리 만남에 대해서 몇 마디 했으면 되겠다라고 가볍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정말 어르신들, 선배님들, 또 감독님들 이런 굉장히 자리가 차려진 걸 모르고 제가 너무 쉽게 대답했구나. 내가 그때 좀 더 강력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 자신을 굉장히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우리 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제발 저 설교가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게다가 아까 식사를 하고 막 올라오는데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현수 감독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정 목사 회고담 맡았대? 야, 외국 같은 데 보면 장례식 때 회고담이 하이라이트야. 그거 하면서 빵빵 터지고 웃고 난리가 나는데 오늘도 기대해봐야겠는데 정말 올라오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이렇게 맡게 됐고요. 목사님하고의 지나간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미국의 지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MIT 공대의 노암 촘스키 교수 사무실에는 버드나크 러셀의 식구가 거기에 표구가 돼서 걸려있다고 그럽니다. 러셀이 그의 책 서양 철학사에서 그런 말을 그 서문에 자기가 썼는데요. 짧고도 압도적이며 강렬하게 내 삶을 지배해왔던 세 가지 열정이 있다. 첫째는 이성에 대한 사랑이고,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탐구,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연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끔 저는 그분의 그 얘기가 생각이 나고요. 때때로 천근 만근의 납덩이가 심장 한가운데 이렇게 앉아있는 것처럼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럴 때 내 삶을 과연 두근거리게 하고 설레게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당신은 두 가지를 할 때 눈빛이 빛난다. 하나는 부흥에 인도하거나 복음 전할 때 눈빛이 빛나고, 또 하나는 매직할 때 눈빛이 빛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아 그렇구나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복음 전할 때 제가 살아있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데요. 또 매직할 때 상대방들이 막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서 저는 이제 그거 가지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게 정말 귀한 자리, 아주 귀한 어른들이 많이 오셨는데 아까 앉아가지고 제 트레이드가 이게 매직인데 매직을 좀 할까 말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자님께서 매직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잠깐 시범을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 그래가지고요. 외국 사람들은 되게 교양 있는 사람들은 매직하면 박수로 치고 먹는다는 그런 거 우리는 뭐 한국이니까 안 해도 이런 거 내가 이렇게 하면 외국의 지혜 있는 교회는 이제 불도 꺼지고 그럽니다만 뭐 여기서 그런 건 아니죠. 이렇게 아주 간단한 매직인데요. 이런 거. 목사님 여기다가 한번 후 하고 한번 풀어보실래요? 하나, 둘, 셋. 기도를 안 하시네. 하나, 둘, 셋. 은퇴하신 다음에 영역이 떨어지고. 자, 여기 신영승 존경하는 목사님. 네, 하나, 둘, 셋. 본부에 들어가시더니 영역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나만 더 할까요? 네, 반응이 없어도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거. 네.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하면 외국에 교양 있는 사람들은 박수 치고 아멘 하고 지금처럼 우리 정 목사님 평생을 불꽃처럼 살아오셨는데 생전 인정 예배 드리신 다음에 남아있는 인생에 꽃처럼 열매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건물을 갔기 때문에 89년도에 안수를 받았는데요. 제가 안수받는 그 해에 그때만 해도 선물들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아마 쭉 책 소개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누가 여러 번의 책을 제가 목사 안수식 때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던 책 중에 한 권이 89년도입니다. 정성환 목사님이 쓰셨던 설교 힌트 333가지의 설교 힌트라는 책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처음에는 받았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받았는데요. 근데 이걸 이제 읽으면서 세상에 정말 이런 인간도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컴퓨터가 없는데 수기로 다 이걸 쓰셨을 텐데 이 어마어마한 양을 구약 성경의 333개의 설교 힌트하고 신약에서의 333개의 설교 힌트를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마 권사님인가 뭐 그러셨을 때라고 그래 83년도였었습니다. 30살 때 정도 됐을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권사님 때 이런 책들을 낸다고 하는 걸 내가 보면서 굉장히 제 자신이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넘어서지 못할 만한 큰 그릇을
것을 큰 산을 감리교에서 또 만났다고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그 다음에 연락해 본 적 없지만 한 번도 잊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20년쯤 지난 날 2015년도였는데요. 감리교 속회공과를 만들면서 두 번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속회공과 위원장님이셨고 저희는 위원으로 10명의 사람들이 공과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그래도 꽤 웬만큼 크고 글이나 좀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격들이 뭐 보통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을 10명의 사람들을 목사님이 위원장으로서 컨트롤을 잘 하며 기가 막힌 속회 공부하고 하는 배를 항의하는 것을 제가 계속 지켜봤습니다. 2년 동안 같이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떠나시고 다른 분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는 그 귀한 걸 잘 모르잖아요. 떠나신 다음에 그 조직이 모이면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을 가끔 느꼈습니다. 그때 목사님 계실 때 사실은 늘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 그냥 들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였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주 원만하고 굉장히 튼실한 감리교 공과를 만들 수 있었구나 하는 걸 목사님이 위원장에서 떠나신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내가 그때 목사님의 인품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인사이트를 얻었다면 두 번째는 인품을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목사님과의 회고는 2019년도로 이제 흘러가는데요. 감리사님이 제주도에서 되셨다고 제주지방 감리사 되자마자 저에게 부흥회를 와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가서 집회를 하면서 내가 느낀 게 감독님이 되셔도 여러 번 되셔야 될 텐데 정말입니다. 감독님이나 감독회장님이 되셔도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어려운데 이제 은퇴하기 1년 남겨놓고 감리자가 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힘드셨구나. 참 그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도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정말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십니다. 그리고 적어도 기적의 교회에서 30년 이상을 그렇게 목회해 오신다는 게 대단한 인내를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인사이트, 통찰력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그 인품,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 세 번째로는 목사님과의 이야기를 이제 삶을 통해서 인내력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 만난 게 제 인생에서 참 좋은 그런 선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생전 종이에 대해 이렇게 서서 외람되고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남은 생이 근데 사실은 내가 국락 박사나 그런지 자꾸 이런 지나가는 것들에 걸리거든요. 우리가 생전이라는 말이 원래 살아있는 동안 뭐 이런 걸 생전이라고 하는데 한문으로 말하면 날생자에다가 앞전자입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생전은 나기 전을 말합니다. 나기도 전에 죽은 거죠. 이게 나는 성서의 말하자면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버림은 없는다. 짐은 산다. 짐은 이긴다. 죽으면 산다.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다. 이 생전의 인조예배 이 은혜가 목사님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기를 또 뒤따라는 저희들에게는 큰 기감이 됐는데 특히 제가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할 겁니다. 목사님에게 더 정말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세븐 정마리아입니다. 오늘 정성환 목사님 신간 하늘의 기로 출판 기념 예배와 생전 인종 예배를 그레이스 세븐에서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먼 거리에서 이곳까지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레이스 세븐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기회 되실 때 다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레이스 세븐을 섬기고 있는 아누람 가족은 정성환 목사님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도 찾아뵙지 못했는데 오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꽃다발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시고요. 저희는 꽃다발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선물은 정동근 목사님 작품 중에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작품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평생 십자가만 말씀하시고 십자가만 증거하시고 십자가만 사랑하고 자랑하셨던 목사님께 딱 맞는 작품이라고 생각되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전달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차 한잔 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승학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시자마자 축하를 해야 해요. 울고를 해야 해요. 말씀을 다들 하시거든요. 차도천부라고 다 감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여 그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사실 이 예배가 생기게 된 동기를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목회 39년 제주 기적의 교회에서 32년을 목회하고 은퇴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세월만 어비한 것 같아서 이제 나는 죽고 내 남은 인저리 타임 그 자투리 시간이 1년이었던 5년이었던 이것만이라도 좀 주님 앞에 성실하게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것 때문에 나를 고심하고 있다가 그거야 그렇게 살면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영향력이 크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사람들에게 나 이제 죽습니다 하고 선포를 하고 남은 시간은 정말 내가 죽고 주님이 산 것처럼 한번 살았으면 내가 여한이 그런 생각으로 이때 저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주실 목사님이 한국교회에서 그동안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자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주장하셨던 그 목사님께 그때 미국에 계셨던 걸로 아는데 카톡을 드려서 가능하신지 사실 이렇게 생전 인종 예배 이게 너무 강하게 어필이 돼서 그러면 출판 기념회를 하는 걸로 해서 좀 대충 커버를 하자. 생전 인종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직접은 못 물어보고 우리 정 목사님만 한 번도 안 들어보셨는데 부주도 해야 돼요. 여러분은 말씀을 안 하셨지만 엄청 궁금했을 거예요. 저도 끝까지 안 물어보는 사람들 대답을 안 해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런 부조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냥 내라. 처음에는 그 안에다가 조의금 혹은 추의금, 조가 혹은 축하 받은 일체 사용합니다 이렇게 썼더니 우리 장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게 앞으로 효시가 될 텐데 후에 이걸 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가이드를 알려야 되니까 사절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하시는 분 있으면 하게 내버려두라고 그래서 저게 한 5억쯤 들어갈 수 있는 큰 단지를 밑에 하나 갖다 놨습니다.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보시죠. 3분 27초 영상 제목이 그렇습니다. 야, 기훈아! 어머! 야! 야, 여기서 자랐느냐? 어? 야, 나 지금 소름 돋아, 지금! 이게 얼마만이야? 내 말이! 보고 싶었어, 찬양아. 야, 아니, 너 대방동 살지 않아? 근데
뭐야? 내가 여기서 약속 있었던 거야? 어? 안 먹고 왔어. 아, 진짜. 어떻게 여기서 니네 다 만나냐, 진짜. 아.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유, 야, 뭐야? 어우, 반갑다. 뭐야? 언니. 다들 제 상황을 알고 오신 것 같은데, 그쵸? 제가 친구한테 여러분 명단을 줬거든요. 나중에 제가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인사 좀 잘 전해달라고. 친구들이 그 명단을 브런치 리스트로 만들어줬네요. 꼭 하고 싶은 말은 충분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남들보다 반 정도밖에 살지 못하고 가겠지만 양보다 질이라고. 네, 저는 충분합니다. 부모님 사랑도, 그 사랑하는 사람 보살핌도, 그리고 친구들, 친구들 사랑도 충분한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들 덕분에 더할 나위 없는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분 27초 영상이었습니다. 제목을 달리 주지 않은 것은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저 잠깐의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시면서 나름대로의 제목을 붙이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저도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이런 예에서부터 해서 모든 걸 생각할 때 사는 게 일상이 모두 다 기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오늘 들었습니다. 기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기적의 교회 되셨습니다만 특별히 지난해 이맘때만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이만한 인원이 모인 이런 자리를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축하해주고 이런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07장 내보내라는 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길과비교회에 매춘 목사님께서 오셔서 애써 주시겠습니다. 3절 때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0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2부 순서 보시면 성이 전부 정시 성가신 분들만 오셨고 축구하신 김동현 감독님 빼고는 이제 제가 성이 배가입니다. 그래서 좀 생략들인 줄 알고 떠다가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신청이 안 되고 제 감리사직을 첫 수행하는 날
성교사 파송 예배 드리다가 계단에서 이렇게 파송장로가 그냥 쓰러져가지고 대퇴근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한 달 좀 지나서 이 목발을 짚고 이렇게 보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이렇게 정 목사님 그 메시지를 받고 생존 인정 예배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여태껏 음악을 전공해서 스스로 찬양을 한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누가 좀 하세요 그러면 막 빼다가 하는데 오늘은 목사님 제가 임종례배니까 장례 찬양 부르겠습니다 했더니 잘렸습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부르겠습니다 하고 607장 제가 645장 찬송가를 2년에 걸쳐서 유튜브에 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607장을 보내드리면서 이거 부를 건데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고 오셨어요. 순서는 없는 건데 그래도 한번 부르고 끝내자. 그랬더니 또 오시더니 이 찬양 똑같은 찬양 아니냐 400몇 장을 보내주셨는데 이건 다른 찬양입니다. 나는 그 찬양이 그 찬양인데 다 똑같은 찬양인 줄 알았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오늘 생전 임종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정성환 목사님 또 사모님 자녀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